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9절까지요. 2025년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추스르셔서 6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뜻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죠. 이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렸거든요. 지금 그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후에라고 하는 뜻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된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형성된 후에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겁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서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가자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떻게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을 나가려고 나갈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후에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애굽 땅을 나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굽을 나가자는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올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어야 애굽을 나가기 위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그걸 믿지 않으니까 또 이적을 통해서 봐라,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줬으니 이제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애굽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애굽 땅에 보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고,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리기도 하셨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를 신뢰한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신뢰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도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하고 이 신뢰감이 깨어지면 부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노사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듯이 하나님도 나를 또한 믿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내를 믿고 있듯이 아내도 나를 믿어야 돼. 내가 여러분들을 믿고 있듯이 여러분도 나를 믿어야 되고, 이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당신을 바로 알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4장 13절과 14절에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잖아요. 아론도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누구인지를, 왜 너희들에게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잖아요. 모세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던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신뢰 관계를 잘 쌓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하고는 신뢰 관계를 쌓지 못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나가게 하라고 했을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결국 이 생각으로 때문에 모세와 바로의 관계는 형성되지 못했어요.
바로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성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죠. 우리가 살다가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함께 더불어 삽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형성되어졌던 신뢰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거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하나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가 이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게 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간의 신뢰감도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언짢은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또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신뢰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을 했으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의 삶이 닥쳐왔잖아요.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는 말, 이번에는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렸으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주었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해방을 시켜준다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간다더니 더 큰 고난을 겪게 하니 이 신뢰 관계는 깨어지고 만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였거든. 그 사실을 믿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더 고난의 삶을 살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성되었던 관계가 깨어지고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바로에게 칼을 쥐어준 거하고 똑같다. 너희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세번역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모세는 주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구원해내서 애굽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라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데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나왔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나왔다는 것은 서로 깨어졌던 신뢰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뢰감이 깨어지면 안 되지만 설령 깨어졌다 하더라도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야.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일도 있고, 내가 너를 믿고 살다니, 내가 너를 믿었다니, 내가 참 바보지 라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그 무너졌던 신뢰감이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관계, 하나님과 모세의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깨어진 상태로 서로 헤어지고 말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서는 서로 관계가 깨어졌지만 또 다시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는 깨어진 관계라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만 하나님을 향하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또 나를 향해서 나도 너를 믿는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죠. 남을 믿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화가 나면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뢰관계를 제대로 쌓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해야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데, 나는 너를 향하여 진실한데 내 마음도 나에게 진실하냐? 나는 너에게 참 진실한데 너도 나에게 진실하냐? 나는 너를 믿고 있는데 너도 나를 믿고 있느냐? 라는 식으로 물어요. 그때 대답하기를 그렇다. 나도 너에게 진실한 마음, 나도 너를 믿는 마음이 있다. 그때 예후가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나와 손을 잡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잘 만났다가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멋있는 삶,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삶,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감은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하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하죠. 문제는 서로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듯이 하나님도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에요. 오늘도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 있는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시고,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 나가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살았다고 고백하면 그 삶이야말로 복 있는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2025년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 깨어졌지만 다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고, 내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듯이 누군가도 나를 믿어주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 참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오늘도 그런 신뢰관계 속에서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2025년 상반기 6개월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2025년 하반기 7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도 있습니다. 그 다짐을 끝까지 잘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